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꿈꾸는 삶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입니다.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행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는 그냥 계속 불행해도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비록 우리 각자에게 행복의 기준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 모두가 꿈꾸는 것은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한 삶과 연결해서 또 하나 우리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랑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입니다. 물론 일방적인 사랑도 있죠. 짝사랑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참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사랑이죠. 우리들 모두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때 이것이 함께 가야 온전한 행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세상 말로 대박을 친 노래가 있습니다. 복음성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찬양은 사실은 찬양인데 일반 가수들,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애송하는 그러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특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가사로 인해서 저들의 마음까지 움직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자신이 행복하다고 여기며 감사하게 하루하루를 지낸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만 반면에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잘 발견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참 사랑을 발견하고 싶은데 찾아 헤매고 있는데 끝내 발견하지 못하고 깊은 외로움과 허무감에 빠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참 사랑의 결핍에 빠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결핍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만한 것들, 성공, 성취, 쾌락, 명예, 권력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기쁨을 줄지는 몰라도 그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행해지고 허무감과 큰 상대적 박탈감이 저들의 삶 가운데 드리워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의 삶도 그랬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다는 것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그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를 이미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지겹게 많이 들은 이야기일 겁니다. 익숙한 얘기예요.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지금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세요. 최종 목적지는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돌아가면 3일이 더 걸려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3일 길을 돌아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부정한 땅이었고 상종하지 못할,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거기도 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한 민족이었는데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라는 거대한 대제국이 거기를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정책을 시행했냐면 혼혈 정책을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들의 혼혈의 순수성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순수성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그것을 파괴시킬 목적으로 여러 이방인들, 여자들, 이방인들을 그곳에 살게 함으로써 통혼을 시키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그 종교적 순수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혈통적으로는 완전히 섞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화가 됐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의 상종하는 것 자체를 그냥 법으로 금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죠.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적 그런 배타주의를 깨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죠. 그런데 사마리아 땅 돌아가는 것만 해도 다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막 이야기를 들을 이야기인데,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랍비의 법에 의하면 어떤 그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는 것도 이거는 허용치가 않는 거예요. 특별히 그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가 있는 여인입니다. 복잡한 관계가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런 민족적인 그런 편견과 종교적인 편견을 깨고 관례를 깨고 그 여인을 만나셨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하셔야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짐승 같도 못한 그런 사마리아인, 그것도 더 부정하게 여겨지던 여인에게, 떳떳하지 못한 과거가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신 그 이유는 그 여인의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여인은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죠. 결혼과 이혼을 5번이나 반복을 했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남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어떤 문제가 이 여자가 가진 진짜 문제였나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녀는 불행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것이 그녀에게도 기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잊기 위해서 돌파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마 남자를 새롭게 만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녀에게 새로운 남자를 계속하며 만나는 것은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미 터진 웅덩이에다가 계속하여 물을 붓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집착에 가까운 행위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그 사실을 아셨어요. 그 여인의 아픔을 이미 보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그냥 감추고 싶어서, 다른 여인들은 다 밤에 물길로 나오는데 한낮에 나왔잖아요. 온도가 43도, 50도 섭씨 그렇게 된다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그때에 혼자 나온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그 사실을 너무나 부끄러워했던 그 여인에게 주님은 오히려 그녀와의 대화 가운데 그녀의 아픔을 드러내시죠. 드러내심으로써 그것을 치유하기 원하셨고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깨달아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 우리들의 한계에 부딪히고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다 막 잘 풀립니다. 돈도 막 잘 들어오고요,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왜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한데요? 하나님 필요 없어도 잘 사는데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엄청난 큰 벽을 부딪히게 되면 비로소 그 문제를 통해 뭐를 발견합니까? 나의 무력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의 치명적인 문제를 스스로 깨달은 이후에고 그 연약함을 고백해야 예수님을 진정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는 순간이고요, 그 마음에 끊임없이 올라오던 불안이 해결되고 참 평안을 얻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모두가 그 귀한 진리를 깨닫도록 지금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를 너무 겉모습으로 쉽게 정죄해요. 판단합니다. 끊임없이 저울질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그런 것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세요.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아픈 자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못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나라, 어떤 종족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경 곳곳에 그래서 모든 민족을, 한 사람, 모든 개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곳곳에, 성경 곳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에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고 헤매죠.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까 민지원 집사님도 아까 간증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것만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볼 때요, 모든 사람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들이 있어요. 아무리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고요, 행복해 보여도 그가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영혼이 지쳐있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는요, 우리들의 영혼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더 큰 갈증만을 불러일으켜요. 살면서 깨닫는 거는요,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모두 다 크고 작은 문제들 껴안고 살아요. 우리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걱정들, 알 수 없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들의 모든 약함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내가 가진 모든 걱정과 불안함과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그것을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짐을 내가 계속 짊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 짐을 가지고 왔다가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따라서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살이에 지치고 관계에서 실패한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10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계속 그 여인이 좀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계속 못 알아들어요. 계속 그냥 보이는 물로만 이해하는 거죠. 13절과 14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 의미를 알아서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문서답인 거죠.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주님,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러죠. 아니, 이 지금 우리들의 육체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완전 동문서답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육체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의 마음에는 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까 답답한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아직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가리워져 있잖아요. 가리워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것이 영적인 우리 눈을 감추고 있던 그것이 벗겨지는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린 여전히 육체적인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영적인 이야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노력이 아니었는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참 신비한 것이고 참 감사한 대목인 것이죠. 깨닫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물은 뭐예요? 그냥 물이 아니고 영적인 물이잖아요. 사람이 주는 물은 일시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만 영혼의 갈증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더 물질적인 거, 성공, 권력, 더 자극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과연 있을까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쉬워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을 받아요. 그 선물은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영생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선물로 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우리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영혼의 갈증들, 세상의 걱정들, 근심들, 불안함들, 그런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확신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짜 문제 여러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야 우리들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요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즉 성령님으로 가득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사셔서 매일매일이 의미 있고 매일매일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